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따라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성서학자 존 레벤슨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악의 끈질긴 잔존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모든 인간의 악행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는 전능성이 아니라 악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망가지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악은요,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상처와 죄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하시려는 그 선하심이 망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공격과 도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선한 의지를 지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악이 존재하기 전에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된 천사 중에 스스로 교만하여 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존재들을 다 범죄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 1차적인 목표가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악한 존재는 계속 활동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이용한 것이죠. 심지어 아벨까지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파괴되어졌습니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그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악은 가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선을 파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용서하시는 그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악은 결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셋을 주셨죠. 그리고 셋 다음에 에노스도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도전해도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라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악은 끈질기게 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득한 악으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함을 나타내셨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선하심은 사라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그 악의 존재는요,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악을 심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의 계속되는 끈질긴 도전 속에도 파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선하신 전능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까? 의인된 노아,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말을 경외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지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세상 앞에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정능성은요, 하나님이 스스로만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요셉처럼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전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첫째,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희망적으로 말씀을 시작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라. 새로운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로마 교회 안에 무슨 거짓된 사랑이 있었다는 말씀일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바로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산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자아로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천국에 복된 삶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부터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원리를 강론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방적 차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랑을 하여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위선적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가 빌려본다면 위선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로 이와 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일어나셨죠.
그러자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들 중 유다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입 맞추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죠.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존경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나를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하는 바로 군호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거짓된 사랑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죠. 위선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 그 죄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이 악한 권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했죠. 그래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며 거짓이며 악한 권세의 조종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유다도 분별해서 이것이 사단이 주는 조종인지 깨닫고 그것을 멀리 해야만 했었습니다. 유다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참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안에 속하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할 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둘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인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우리는 한 형제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요,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많은 동네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바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물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한 형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져 갈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 곧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바로 형제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려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남이 나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나도 존경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존경하기 얼마나 쉽지 않은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런 복음 선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내가 손 내미는 것이 어려운지 이런 선거까지 나왔을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과 형제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됩니다.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면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만 보이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형제 사랑만 외치다 보면 박의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의 정신은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신이 없다. 그리고 어떤 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아니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들도요, 무엇인가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박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굉장히 박의 정신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단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요, 주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죠. 주를 섬기되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드릴 때에 부지런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야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간혹 제가 평일 말씀을 준비하고 한 8시 정도에 좀 늦게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간혹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어떤 성도가 퇴근 이후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얼마나 참 시달리고 힘들 텐데도, 또 그 피곤한 몸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도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몸이 쉰다고 쉬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마음이 쉬어져야 쉬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할 때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그 피곤기가 확 달아나게 되고 마음에 새 힘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쉰다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함이 힘이 아니라 바로 선함이 힘인데요, 이 선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기를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를 부지런하셨습니까? 얼마나 앙망하기를 부지런하셨습니까? 늘 주님은 기도하기를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려면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누다 보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나누지요, 이러지 마시고 이 나누다 보면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나누다 보면 사랑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자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상대방이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즐거워하게 되면 괜히 그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냐고, 나는 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도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힘들어하게 되면 슬퍼하면 왜 이렇게 그냥 믿음 없이 슬퍼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바로 선으로 감당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내가 갚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으려 하다 보면 악과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용서하면 더 이상 악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시고 원수가 목마르면 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뜻은요, 그가 미안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원수일 때 더 섬겨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 미안해서 도리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길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의 전능성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